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신 걸 내가 읽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어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읽어보라. 명령하셨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물론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은 계명을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 또 특히 시편,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만 읽지 말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빼놓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 그러다가 얼마나 심취했는지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집에 가는 거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심취했나 알잖아요. 집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12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후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계명을 지켰나 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계명에만 있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동안은 다마스커스에서. 왜 다마스커스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고 나니까 시내산까지 갔다 오랬잖아요.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3년이 될 때까지 다마스커스에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다 피한, 도망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됐다.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처음에는 슬슬 피하다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을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바울 서신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을 확실히 읽어봐야지. 바울 서신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질됐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또 얼마나 걱성을 떱니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계속 숨겨주고, 또 3년 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신자다. 사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구니에 달아서 성에서 내렸다. 그러지. 얼마나 살벌한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도들과 베드로와 화해하는 교제 약속을 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교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합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어.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내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돌아왔구나. 삐뚤어진 길로 왔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정신 번쩍 난 거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책망하신다는 거지. 그럼 내가 깨달아야지. 이 길이 아니구나. 잘못 돌아왔구나. 누구만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도 그걸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선지식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왜? 영생의 길을 간다고 찾아왔는데 빙빙 잘못 돌아온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하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 왜? 하늘 아래 것이 아니거든요. 철학에서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 그럽니까? IQ가 높으면 지혜가 높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Q가 높다. GQ가 높다. EQ가 높다. IQ가 150 이상 180 되면 그 사람 수제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IQ가 아무리 높아도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누굴 봐요? 오리긴이라는 사람 보잖아요. 셉트젠스라는 70인역
개혁성경을 변개시킨 그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철학과 당시에는 3세기 초니까 2003년부터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 신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성경을 쓰겠습니까? 헥사폴란이라는 셉트전서를 쓰겠느냐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석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 누가? 루시퍼가. 루시퍼의 정체를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루시퍼는 어리버리한 사람 안 써요. 당대에 뛰어난 머리가 아주 샤프다고 그러죠. 하늘 아래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나무랄 때 어디 있어요? 북과 관악기까지 맡기고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다 맡겨놓는데 그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른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동산에는 보석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보석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불의 돌들 위에 오르락 내려갔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지배하고 구름 위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루시퍼의 정체란 말이에요. 원래는 루시퍼가 아니죠. 루시엘이겠죠. 그런 게 부하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위의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은 모세도 보면은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문무가 완벽하게 닦여진 사람인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뽑아버리잖아요. 이제 모세라는 사람 잘 보라고요. 모세처럼 뭐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삐뚤어질 만도 하잖아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누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모세가 만난 건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꽃 가운데서 만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 아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교활한 자라고 불리리라. 악을 행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꾀하는 자, 그 자연인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덮지 않은 자연인, 내추럴맨, 이런 사람은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누가 교활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이브에게 찾아온 뱀이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어리석은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안에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죄야. 하나님의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기를 밥 먹듯 하고, 그 죄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하지 말을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 파역하는 것, 행음하는 것, 4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 자체가. 만일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죽음을 향해 살려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둘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갖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만들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30세가 되면 18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면서 밤낮 상고했는데 얼마나 달달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여시면 하나님 말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모습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네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지혜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는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마치 육체가 꿀을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오악한 사람아, 의로운 자의 처소를 쓰러뜨리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 쉬는 곳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절대 마귀에 치지 못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든 그 상관없어요. 함부로 손 못 댄단 말이에요. 욥을 보면 알아야지요. 육신은 내 마음대로 손대도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손 못 대잖아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 있다고요. 그래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섰다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수시로 밀려오니까 아주 감기하거든요. 언제 등 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그러잖아요. 하면 꽝 부딪히잖아요. 자동차가 가서. 아차 하는 순간에 감기한 뱀이 내가 가장 선호하는 이성을 선호한 사춘기 때라면 이성을 통해서, 또 사춘기를 넘어서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애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7, 80년을 살아본 사람은 알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잠언서에 기록됐잖아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미워하지 마라. 더 잘해줘라. 너 핍박한 사람 더 잘해줘. 이미 구약에서 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초조해지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악인의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아들아,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리니 그들의 파멸을 누가 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는 똑같이 공평하게 햇빛을 비치시고 비를 내리신다.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니까 너는 비 맞지 마라. 너는 선한 사람이니까 너는 비 맞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나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나 기록이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생명이 없는 나무는 빨리 말라버리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빨리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면 생명 있는 사람은 힘없고 살아나지만
생명 없는 아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썩어버리는 거죠. 물 있으면 생명 없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태양빛이 비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탄소 동화 작용이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더욱 성장한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빨리 말라버리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비가 내리면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 네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이 있어 사람들이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상위층 사람들이 찾아와도 주님이 거들떠보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는 루시퍼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애비라. 거짓말로 이브를 속여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설명하잖아요. 그 나온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자연인이죠.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추럴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내가 내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면 왜? 내 말이 아니니까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듣고 깨닫지. 아, 내가 잘못 돌아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